오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히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나 럼블을 통해서 저희 주안의 교회를 알게 되고 이 시간 또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소외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엠번방 같은 조직 스토킹 범죄와 또 교회 안에 있는 공개 제자백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가 바른 복음과 또 성경적인 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대학 청년 시절에 온라인 선교 1인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신우회를 통해서 미디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이 청주라는 지역은 제가 이쪽에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역입니다. 제가 연말에 간증 설교도 했는데 군대에서 저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대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요.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또 했던 설교들, 제 간증 설교를 제가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그 전체 설교에 보시면 럼블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올렸는데 유튜브에서는 정보에 가셔서 이제 링크들을 찾아보시면 전체 설교에 제가 12월 말에 했던 특별 설교 너는 범사이길래 인정하라 간증 설교 들어보시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부르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여기 학부 때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고요. 천안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가 어떻게 보면 제 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현재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현재 아버지도 경기도에서 그리고 청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같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청주 수곡동이나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곳이 다 저의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명함 전도지를 새로 만들어서 또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블로그 겸 홈페이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큐티, 또 감사일기, 그리고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 쓰기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또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고 저녁마다 매일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새벽에 만약에 성도들이 새벽에 많이 모이기를 원하면 저는 새벽 기도도 좋지만 계속 저녁 기도를 하고 새벽에는 큐티 모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과 여러분과 또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체로 정말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나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개척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나훔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수르의 성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나훔 선지자가 대제국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훔 선지자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수르 제국이 잘 나가고 있을 때 한 말씀입니다. 그때 선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수십 년 동안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나훔 선지자 그러한 니느웨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그렇게 자랑하는 힘, 그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들을 또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번 주도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망하게 됩니다. 한 번 더요.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나훔 선지자는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고 길을 지키고 힘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침략군, 파괴하는 자, 이것은 바로 바벨론, 메대 연합군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벨,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BC 605년에 완전히 패망합니다. 이전에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침략해서 이렇게 약탈했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오늘 파괴하는 자, 다른 침략자에 의해서 파괴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수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 망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다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인데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회초리, 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인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회초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아수르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수르가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다른 막대기, 다른 회초리,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또한 아수르를 치게 하시는데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살피듯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거대한 제국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대한 제국, 제가 거대한 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대한 제국을 일으킨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보고 아는 대로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이세돌 9단, 그 다음에 알파고의 대결이었는데요. 인간과 AI의 대결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잘 알지만 이세돌 9단이 1대4로 패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세돌 그 기사가요, 대국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을 때요, 제가 5번 모두 이길 거라고 승리를 장담했었는데요, 막상 게임을 하니까 알파고한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이 관심을 가진 것은요, 또 인간과 또 컴퓨터에 대한 대결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에 대한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결 이후에 취업 포털 회사가 모바일 설문조사를 해서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진화할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10명 중에 6명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6명 중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업무에서 내가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벌인다면 내가 질 것이다, 33.3%, 예측할 수가 없다, 33.7%. 근데 그 가운데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한 사람은 14.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컴퓨터랑 인공지능과 대결해서 업무에서 이길 수 있다, 고작 14%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이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도요,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우리가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로
이 선하게 알게 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이 되었을 때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우리 인간이 기준이 되고 인간이 탐욕의 기준이 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탁월하게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의 시각과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다가 여주인이 동침하자는 그런 유혹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라진 영광을 붙잡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윤리센터 연구센터에서요,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2019년대 발표된 조사입니다. 초등학생 23%, 중학생 42%, 고등학생 57%가 나는 10억을 준다면 감옥 가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 물질주의,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날 사회에서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더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대기업이나 또 전문직 직장인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건 알지만 그냥 남은 시간에 너네들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신앙생활 중요한데 학생들에게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요, 우리가 청소년 때서부터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래서 신앙교육이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눈물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자녀한테 가르치면 부모에게 참담한 결과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낳아준 부모를 버리는 일들, 심지어 돈 때문에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날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성공적인 교육, 바로 참된 복음, 바른 말씀, 그것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요, 다음 세대 신앙의 교육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공교육이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저는 중학교 때 저도 이제 진화론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교육이 기본적으로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 존엄성보다는 물질 맞는 성공지상주의를 그래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육강식. 우리는 목적이 없이 태어난 것이죠. 학생들에게 그러한 바로 가치관이 주입이 되니까 학교폭력, 왕따, 저는 그런 데서 다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자, 못 배운 자,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저도 유초등부서부터 중고등부, 고등부, 저는 모든 청소년 사역을 다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 저는 이 나라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요,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는데요. 소녀의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가면 괴성을 지르고요,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에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를 부모도 포기하고요, 면회조차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복 불가능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요,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요, 이 간호사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녀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그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가 되는데요. 이런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가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요, 나중에 바로 헬렌 켈러를 빛으로 이끈 바로 설리번, 우리가 설리번 선생님을 알려줬는데 그 선생님입니다. 이 소녀가요. 그래서 이 설리번 선생님이요, 이 헬렌 켈러를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그 헬렌 켈러는요, 결국 또 장애가 있는 이들,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여성, 인종차별 당하는 흑인,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된 그 청소년들,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학생이었는데요, 공부도 특별히 잘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무엇을 하고 싶다는 목표도 없었고 꿈도 없이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대학 청년 시절에요, 제가 수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요, 공부도 재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 또 공개 제자백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바른 복음, 성경적인 영성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의 20대 때나 사실 지금이나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보다 기도 제목도요, 더 구체적이고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설리번 선생님, 그 선생님의 변화를 봤듯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라기는요, 우리가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징계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바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유했을 때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나음서 2장 2절은요, 니느웨 멸망으로 이제 유다가요 아수르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음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현재는 제가 이런 사역들 통해서 조지 스토킹, 공개 제자백의 위험성을 알리고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도 이제 새롭게 만들고 게시하고 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이 또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8월 기도 제목 올렸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할 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또 재정적으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요, 부와 권력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부와 권력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부와 권력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네, 이어서 3절에서 6절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신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멘. 오늘 말씀 침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적군이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메대 바벨론 연합군은요,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갑옷과 무기를 붉은색으로 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맹렬한 기세로 달려가는 모습, 마치 나무들 요동하는 것과 같다 표현을 하는데요. 병거들은요,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요, 광장을 이리저리 달렸다고 하는데요. 그 병사, 갑옷, 병거가 번쩍일 때요, 횃불 같고 번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여기서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대 지휘관들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지휘관들이 방어를 하려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수문이 결국 열리고 왕국이 소멸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7절에서 10절 니느웨 황폐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어서 7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황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가슴을 쳤다고 하는 것인데요. 니느웨가 이제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티그리스 강을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사막에 물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서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한 것처럼 주민도 가득한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허겁지겁 달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요, 다 떠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와 권력,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또 떠나게 되고 그것이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젊은 사자처럼 자기 굴에 이렇게 먹을 것들을 다 채워 넣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아수르, 그 굴은 니느웨를 상징하는데요, 수도 니느웨. 실제로 아수르 군대 깃발이요, 사자의 문양이었고요. 아수르의 전쟁의 신은요, 날개 달린 사자의 몸을 가진 네르갈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사자처럼 용맹해서요, 한참 강할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먹이를 사냥하고 굴 속에 저장했던 것처럼 엄청난 양의 전리품, 조공들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축해둔 수많은 금과 은, 전리품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몰려들었던 니느웨가 텅 빈 성이 되고 가득 차 있던 금은보화가 약탈되었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모았는데, 약탈하고 침략해서 모았는데 반대로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같은 방법으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 부와 권력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요 하나님 대적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 강한 군대와 무기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는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말씀.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말씀.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다윗은요 이런 금과 은, 강한 군대와 무기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 이것이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에 두고 사람을 의지했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군중들의 그런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요 사도 바울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저거만 두십시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이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결과에서 알듯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인정과 칭찬에 우리가 목표를 둔다면요 바로 오늘 빌라도와 같은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한 인생도 낭비하지 않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낭비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3절 말씀, 이거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나홈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가 자랑하는 병거들 불살라서 연기가 되게 하고 사자와 같이 용맹해 보이는 니네 군사들 멸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파견자는요, 사신이나 특사 같은 것인데요. 아수르가 이제 침략을 할 때요, 이 사신,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요,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랍사게를 보내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항복을 요구하는 말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수르는 이미 100여 년 전에요, 하나님의 멸망,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회개를 듣고요, 바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됐는데요. 근데 그 은혜를 결국 잊고 나서 결국에는 이웃을 침략해서 생명을 빼앗고 악을 행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은 대로 거두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바로 심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지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리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또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나음 선지자는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젠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한순간에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날에 그래서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회 있을 때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세상의 다른 힘을 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나이를 먹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